안녕하세요. 뉴프런트에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를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늙어가는 삶.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품격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많은 가치의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높았던 경제화폐의 가치가 현대에는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인정받았던 어떤 관념의 가치가 현대에는 꼰대 기준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겸손한 상대를 좋아합니다. 그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실적이 좋아도 겸손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피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척함으로 관계를 맺을 수만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겸손함이라는 태도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는 이 교만과 겸손이 대립되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행동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자신이 바람피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신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감사하며 강조하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한편 세리는 저 멀리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었고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바리새인에게 익숙한 장소이지요. 성전은 그들이 내는 11조로 운영이 되었고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고 다스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은 성전은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바리새인들 앞에 가장 초라하고 멸시받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돈을 거두어 들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성전을 허무는 사람들이었죠. 세리는 자신들 민족의 반역자였고 또 어떻게 보면 심하게 좀먹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저 바리새파가 아니고 이 세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겸손한 때문이었죠.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구박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자연스럽게 맨날 욕먹는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었고 또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잘남에
만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함으로 비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함이 그들 마음 뿌리 깊이 박혀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선행하셨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고 있는 종말이 다가올 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큰 주제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라고 대상을 지정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일깨우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며 자신의 능력과 돈으로 뽐내며 사는 것이 인생의 품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할 것만 잘하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한 개도 없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나는 이렇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잘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며 고생했는데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례가 했던 것 같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십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높아진 마음으로 비교하지 말고 낮아진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남은 6월 하나님과 서로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진정한 품격이 있는 멋진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뿌듯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치를 두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교만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만했던 순간들 또 그리고 그 죄성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들 마땅히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서로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놀프런티어 교회와 각자 속하신 순과 목장과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와 같은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하는 것도 많고 우리 가운데 만족감이 드는 우리 실력과 능력이 있을 때가 참 많지만 그것들 정말 광대하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드럽고 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때, 또 개인의 교회로서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딱딱하고 뻣뻣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지 않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저희 안에 샘솟는 죄성과 죄악이 세상에서 뻣뻣해야만 살 수 있다고, 능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것 같이 저희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희 모든 순과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저희 잘난 맛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겸손히 살다가 주님의 그 영원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마지막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